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하나하나 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구역장님들 마음밭에 뿌려지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뭐 구원으로 우리 찬양도 있죠. 구원으로 인도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문은 참 짧죠. 아니 좁죠. 네, 그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최은영 선생님, 아니 집사님, 최은영 집사님, 우리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먼저 Recording in 기도하도록 progress.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자,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 사람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구원받는 자가 왜 적습니까? 아니죠.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어떤 뉘앙스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구원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게 일반적일 텐데,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 관념 속에는 구원받는 자는 적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궁금하기 때문에. 자,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모두 구원받는다라고 구약에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이게 왜 달라지냐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2성전기,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할 당시에 발견된 문헌들에 의하면요,
다가올 세상은 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팽배했어요. 대표적인 게 에즈라서라는 또 이렇게 외경이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헌들이 발견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에즈라서라는 책이에요. 에즈라 4서에서 8장 1절에 보면 다가올 세상은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요. 여기에서 내용에 보면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제사장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으나 오는 세상은 오직 소수를 위해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만들었지만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은 몇몇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정세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랬을 거야. 모두가 다 구원받지는 않을 거야. 왜 그랬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로마 그리고 페르시아와 그리고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식민지가 너무 길어졌어요. 많은 수탈과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 다 구원받을까? 아니야, 몇몇 사람들만 구원받지 않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다 구원하시지는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문헌들에 보면 이런 생각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 상황과 그리고 많은 수탈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가?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내세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내세에 대한 그 기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을 의미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죠. 좁은 문은 곧 생명의 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 얘기하죠?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좁은 문은 또 생명의 길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번 이거 말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 땡땡땡 안에 들어갈 게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똥땡 땡땡땡 요 질문은 뭘까요? 자, 요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땡땡땡 좁은 문으로 표현한 좁은 문으로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힘들기 때문이다.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은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오늘 정확하게 아침에 큐티가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냥 이거는 똑같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 이렇게 큐티를 했어요.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하셨지 이걸? 맞아요. 좁은 문으로 표현한 것은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걸 한번 나누려고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맞습니다. 좁은 문으로 표현한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우리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길로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상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말은요,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 정작 중요한. 그래서 그거를 시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많다. 또 이 말은 또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요,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한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는 그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작 들어가지 못하는 길이 이 좁은 문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좁은 길이, 그 길이 좁고 사람들이 시도해도 들어가지 못하는가라고 하면 이제 묻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문은 결국 닫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닫히고 나면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문은 한번 지금 열려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그 문은 완전히 닫혀져 버려요. 다시는 기회가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 길에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이거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이 다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갑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밖에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구원은 이렇게 뭐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듣는 거, 이것들이 뭐냐면요, 외적인 관계죠. 그죠? 다른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는 거죠.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외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적인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만 우리가 그래 교회 나오고 겉으로만 그냥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식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더 중요한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섬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먹기도 했고 마시기도 했고 길에서 말씀을 또 듣기도 했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기도 했고 뭐 같이 교제도 나누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너 누구니?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구원받지 못하지? 왜 내가 예수님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까? 정작 나의 형식적인 것들은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내 진정,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요, 사람은 자아가 강해요.
내 중심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내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기가 참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정작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하신 이유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적당히 할까요? 올림픽에 나간 선수는 절대로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힘쓰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듯이 힘쓰라는 거. 혹은 군인이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을 치르는 자세를 말할 때 이 힘쓰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냐면 진지하게 모든 힘을 다 짜내서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짜내어듯이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문제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렇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문을 닫은 후에는 문을 두드려 달라고 하지만 또 열어주지 않는다. 어떻게 되냐면 문이 닫힌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힘써 애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로 안에 땡땡땡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땡땡땡 좁은 문은 땡땡땡이다. 뭘까요? 좁은 문은 땡땡땡이다. 뭐뭐뭐다. 좁은 문은 은행문이다. 아니죠. 좁은 문은 뭘까요?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께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구역원들과 나눈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 너무나도 좁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구역식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